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6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마치 오른팔과 같이 함께 친하게 동역하는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이었는데 이 동역자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야 되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니코니우스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친구이자 동역자인 마틴 루터에게 이제 고별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돕지 못할 것 같은데 종교 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마틴 루터가 다시 답장을 써서 보냈는데요. 그 답장을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하네 라는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루터의 편지를 갖고 또 다른 친구가 그 편지를 갖고 니코니우스라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갈 때 니코니우스는 이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니코니우스 앞에서 루터의 편지를 이렇게 펴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 편지를 들은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거짓말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무려 6년이나 더 살면서 함께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깹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에서 깼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잠에서 깰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잠에서 일어나십니까?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 이 가정과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지혜가 더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 시니어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했고 그래서 시간이 많아졌는데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까이 지내던 간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같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 지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급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진급을 못하게 되었고, 이제 진급을 못하니까 제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급심사를 하기 전에 이분에게도 병이 걸려서 몸이 약해지고 살이 많이 빠지고 이런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편으로는 물론 몸도 안 좋아지고 진급심사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이제 제대하면 조금 쉬면서 이 약해진 몸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 제대하면 몸이 더 약해질 텐데 큰일이다. 그래서 왜 제대하는데 몸이 더 약해집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매일 몇십 년을 군 생활을 하면서 매일 이제 군대에 오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지고,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몸이 더 약해질 텐데 저분이 몸이 약한 상태에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대까지 하게 되면 몸이 더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럴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참 많은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힘을 주는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있었던 이제 또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줄인 자들을 먹게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던 그 일을 보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할, 우리에게 정치적 자유를 줄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환영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를 배신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용적으로는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헬라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20절에 나오는 그 명절은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도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인은 원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헬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겠죠. 그 만남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헬라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헬라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헬라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헬라인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헬라인들도 예수님이 궁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사람을 고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한 마음 때문에도 이 사람들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성경의 배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헬라의 도시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 한 도시 국가의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던 나라의 왕의 그 아들, 왕자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치료 방법을 구해봐도 이 왕자를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마지막 방법이 사람을 고치고 문둥병을 낫게 한다는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왕자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자라는 그런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왕자를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왕의 고문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의 신하, 높은 그 신하가 되어서 좀 편안하게 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유대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이 예수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피신을 합시다. 우리나라로 가서 왕자도 고쳐주고 왕의 고문으로서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갈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는 유혹, 그리고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사명인 십자가의 영광, 그 사이에서 계속되는 유혹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지금 몸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즉 내가 영광을 볼 때가 얼마 멀지 않았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져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적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갈등은 사실 그 공생의 일을 시작할 처음 때 나왔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를 시험하는 그 마귀와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그 시험의 내용이 지금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속해 살아라,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며 누려야 하는 그 고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갈등이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라,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리면서 살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 영광, 그 사명의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으시고 또 외우시기도 하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땅에 묻혀 썩고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가는 그 참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희생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의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썩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는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높은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 낮은 자의 자리, 겸손한 자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새끼 나귀를 타셨고 또한 겸손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나를 가리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밀알, 한 알의 그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농부가 씨를 심으면 땅 위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땅을 잘 파고 씨앗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죠. 그냥 땅 위에 있으면 그것은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명의 길을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가리워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드러내라 라는 유혹을 줍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나타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가리라, 너의 얼굴을 가리라. 대신 너를 가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은 썩고 죽어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즉 희생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씨앗이 죽고 썩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희생 그리고 완전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희생과 포기,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린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렇게 한 알이 밀알이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명, 미션,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고 그것을 돕겠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처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여지고 내가 나를 가리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희생의 가명을 잘 감당하려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 삶의 그 사명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명이 더 크게 열매 맺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십자가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를 나타내기보다 나를 가리우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길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신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임마누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그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야만 새싹이 나고 생명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랄처럼 죽어져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땅에 떨어지는 그 겸손함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가리우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또한 섬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게 하셔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참 많은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에는 우리 카이로스 중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중창단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 행사가, 그 공연이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더욱더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함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가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을 내세우고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예배로 은혜로운 예배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카이로스의 공연이 있습니다. 주여,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찬양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혼의 그 쉼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공급처가 되게 주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덮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김복원 장로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가 정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마음속에 은혜를 가득 품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참여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은혜로 가득 차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김봉원 장로님 좀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드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그 기다리는 시간이 감해질 수 있기를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삶 몸에 있는 그런 약한 것들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좋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아시죠? 믿사오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말씀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관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낫게 하시고 몸의 약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겉사람도 주여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신분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져 갈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고 희생하겠다라는 그 믿음, 그 사명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하고 풍성한 열매들 많이 맺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계속 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매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강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겉사람도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삶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